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바쁜 것을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항상 또 바쁜 척을 막 해요. 얼굴 보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쉼없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또 어떤 경우는 조금이라도 쉬면은 그걸 게으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일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예, 쉼이 있어야 된다. 예, 쉼이 필요합니다. 일과 함께 쉼이 필요해요. 예, 쉬지 않고 일하면 사람도 고장나고 기계도 고장나고, 예, 그렇죠. 우리가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일하는 게 목적일까요? 예, 결국에는 안식이, 예,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예,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일만 하고 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시는 그런 패턴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이제 제가 선교 가기 전까지 봤던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소개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천지와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는 말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적으로 아름답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고 또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모든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한마디로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신성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완벽하게 마치셨다라고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면 오늘날 왜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해일이 있고 또 화산이 분출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또는 잘못 세상을 만드신 걸까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미완성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벌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이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그 자연을 인간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들이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대로만 둬도요 너무나 잘 돌아가요. 인간이 건들지 않으면 너무나 잘 돌아가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저 원고 없는 부분이니까 잘 통역하세요. 네. 여러분 수족관 같은 거 이렇게 집에서 물고기 키워보신 분 계세요? 예. 열대어 같은 거 한번 기르려면요 엄청 힘듭니다. 열대어를 사오기 전에 열대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그 수족관에 다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성분들, 또 온도, 먹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고기를 사다가 집어넣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수족관 하나도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 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이거는 하나님의 수족관이에요. 거대한 수족관이에요. 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인간이 파괴하지만 않으면은 너무나 잘 돌아가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그 창조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창조입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이제 어떤 일 하시느냐? 자, 오늘 말씀에 2절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 번이 나오게 돼요. 2절에도 나오고 3절 말씀에도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하나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왜 안식이 필요하실까요? 안식, 영어로는 rest,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이 필요하시는가? 6일 동안 세상을 어렵게 창조를 했더니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식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안식은 육적인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육적으로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 4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떤 분입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대요. 곤비하지 않으시대요.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고 피곤해가지고 7일째 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정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안식일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냐? 오늘 말씀에 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일곱째 날,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토요일이 되는 거고, 우리한테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그날을, 이날의 그 독특한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날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축복하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 거룩하게 만드셨다. 이것이 그 두 가지 큰, 중요한 이유예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 주셨다.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그 다른 6날과 비교해서 특별한 날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복주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락이라는 단어예요. 바락.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그 형통함을
이제 구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기본적인 의미가 무릎 굽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바라기는 단어, 축복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무릎 꿇는다, kneel down, 무릎 꿇는다. 여러분, 무릎 꿇는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은 예배나 기도의 행위예요.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에, 또 존경을 표할 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예, 여러분, 무엇이 축복인가?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 세상 일에 매달리기보다 예,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 찬송,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일만 하다가,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물을 가지고 하는 건데, 고기를 잡든 농사를 짓든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고 일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것은 노예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만두고 그냥 조금이라도 쉬면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일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돈을 못 벌죠. 수학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신 그 날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고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쉬어도 불안해요. 내가 쉬면은 옆에 있는 김 씨가 가게를 열어가지고 계속 돈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나는 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신뢰가 있어야지 우리가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 쉬게 되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을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 6일간은 매일 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6일째는 안식일 것까지, 일곱째 날 것까지 이틀분을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너희가 나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7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꼭 하지 말라면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희가 나가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나가면은 있지 않을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이에요. 자, 나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어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예. 일곱째 날에 나가느냐 마느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뭐의 문제냐면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믿고 순종하느냐 이거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물질을 보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생명에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물질의 노예로 물질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자기가 물질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 내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은 물질의 종이에요. 물질의 노예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부인하고 싶지만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요 그런 인생은 성공할 수 없고 결국에는 행복할 수 없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하거나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벌었지만 불행한 부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돈은 많아요. 돈은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불안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쉬면서도 마음이 편해요. 뭐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내가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아이고 오늘 가게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일을 나갔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쉬면서도 쉬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내 생명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안식일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 그 축복의 날을 우리가 누리고 즐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안식일의 중요한 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셨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축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안식일에 사용됐어요. 자, 두 번째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룩하게.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구별하다는 의미를 이겨요. set apart.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분리해서 드린다. separate and dedicate.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요. 시간에도 적용이 되고 장소에도 적용이 되고 물질, 돈에도 적용이 되고 물건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를 뭐라고 그래요? 성소, 거룩한 장소.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 장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불려요?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성물. 예, 성물이라고 불러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별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거예요. 평범한 것을 구별해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거룩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첫 번째 나온 케이스가 바로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이 아니라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드려진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축복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거룩이라는 것과 안식이라는 것은요 함께 갑니다. 거룩의 반대의 개념이 죄란 말이에요. 죄인데 여러분 죄에는 안식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삶에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있어요. 죄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이고 또 안식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국의 그 많은 대통령 중에 여러분이 이런 그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킨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우리 남침례교의 대표적인 대통령이시죠. 근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12월 29일에 돌아가셨어요. 100세에 돌아갔어요. 100세.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100세를 하신 첫 번째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어서부터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고요.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자신의 고향인 조지아 플레인스로 돌아가서 그곳에 자신이 섬기던 작은 교회에 가서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2019년까지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95세가 될 때까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95세 될 때까지 섬기셨어요. 마지막 5년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을 보려고 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 설교보다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로 가르치는 그곳에 그걸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방문을 했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막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모두가 관심을 안 갖죠. 근데 대통령이었던 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겠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 끝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하나 그 지미 카터 대통령 옆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니 기자가 방문해가지고 지미 카터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사진은 같이 찍으려면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미 카터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기쁨으로 사진에 찍힙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앞으로도 평생 동안 계속해서 사진을 함께 찍겠습니다. 예. 얼마나 귀한 간증입니까?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음악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래미 어워드예요. 그래미 어워드라는 상이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래미 어워드의 캔디데이트이 됐습니다. 왜 캔디데이트이 됐느냐? 그분이 이 조지아 플레인스에 있는 마라나타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마지막으로 썬데이 스쿨 강의를 하면서 레코딩을 했는데, 이 레코딩이 그래미 어워드의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미 어워드를 받게 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손자가 대신해서 그래미 어워드를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주일학교를 가르친 그 레슨을 녹음을 한 그분의 그 녹음이 그래미 어워드를 받았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일을 잘 성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이 땅에서 그런 영예로운 상을 주신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이죠. 예,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지만은 문제는 죄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속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AD 4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이 그런 말했어요. Thou hast made us for thyself, O Lord, and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finds its rest in thee. 당신께서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 안식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 마음속에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성공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가운데는 그 마음에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과 방황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런 방향이 없어요. 삶이 허무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우리한테 주시기 원하시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라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이 보니까 모든 인생들이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한테 쉼을 줄 것이다.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을 해놓으셨어요. 예,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 내가 노력함으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안식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인자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내가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나를 통해서만 너희가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먹고 마시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거기 보면 안식일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유대교의 이런 절기와 의식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뭐에 불과하냐면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 그럼 실체가 뭐냐? 실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이러한 것을 이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도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한 군데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 말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한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다. 자, 2절 말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안식이 내 것이 되냔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전함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를 시키면, 컴바인 시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 그렇게 미련둘 게 뭐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몸은 점점 여기저기 아파오고, 저도 이번에 선교 가가지고 아마 좀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예,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좀 죄송합니다.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예, 이제는 갔다 오니까 막 힘들어요. 피곤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약해지는 것은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만약에 사람이 늙어가는데도 더 강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어요? 응? 자신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나이를 먹으면서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다. 그래야 아이고 빨리 이 세상 그만두고 천국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안 그러면은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더 이 땅에 막 살아남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만 미련을 두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인간이 나이를 먹을수록 연약해지고 병도 들고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빨리 천국 가야지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의 사역을 완전히 마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일주일이 있지만 7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안식일을 축복하셨고 또 7일이 있지만 그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안식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직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늘 감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천국 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는 정말 쉬는 거예요. 정말 쉬는 거.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돈 걱정, 몸이 아픈 걱정, 자식들이 속 썩이는 걱정 할 거 없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저 생각만 해도 기뻐요. 정말로. 천국이 어떤 곳일까 막 궁금해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늘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겸손히 맡기세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붙잡고 그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함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